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너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주의를 맞이하며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문 속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늘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바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정말로 행복할 때 그 가정들이 모아져서 이 사회를 이루고 이 나라를 이룰지인데 정말 가정이 그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여 믿음의 가정들이 더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왕성한 삶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여 그 뜻을 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여 이제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매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참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평생 동안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뭐 비즈니스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바빠도 주의를 반드시 지킴으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주일이라서 부부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의미는요 둘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둘이면서도 하나예요. 이 부부의 날은 2007년부터 5월 21일 날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21일을
5월 21일을 매년 이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행복의 가정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 부부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어떤 어려움도 이 가정에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가정이 깨져.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들이 너무나 쉽게 오늘날 깨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배가 되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가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요, 옛날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술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일 없으면 가서 술 먹고 그냥 가서 가정이 엉망진창.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가정을 지켰어요. 자녀들을 지켰어요. 또 어떻게 보면요, 남편을 지켰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어려움, 그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시면서 참고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가정이 유지되고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고 그래도 가정이 잘 유지되고 이만큼이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그 옆에 부인이 있으면요, 고맙습니다. 그럼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귀한 자리도 바로 부부예요. 부부가 사랑해야 가정이 평화로워요. 부부가 사랑해야 사는 재미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강하고 뭐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매일 싸워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가정이 튼튼한 것입니다. 이런 부부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부부를 가위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가위는 이 날이 서로 마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뭘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부를 한글의 자음과 모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각각 떨어져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역자 하나 갖고 니은자 하나 갖고 아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모음이 붙을 때 나가 되기도 하고 내가 되기도 하고 너가 되기도 하고 글자가 형성이 됩니다. 온전한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부를 어떻게 정의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딱 말씀하셨어요. 둘이 하나다. 둘이 하나.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뭐가 될지어다?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부부가 둘인데 하나가 된다는 근거를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란 다르면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이면서도 서로 다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부부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마음속에 연구하고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통일성이에요.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광고에서 통일성이 강조가 되면 보기가 아주 쉬워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이미지를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주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어떤 콘셉트로 전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아, 이걸 뜻하는 것이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다양성이 강조되면 섬세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멋이 있고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조화라고 해요. 그래서 부부가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조화.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듯하면서,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화예요.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조화가 맞아야 멋집니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가 맞아야 멋진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아주 부러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은 이 사랑의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우리가 뜻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그야말로 통일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도 어떤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부인은 꽃 가꾸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꽃 가꾸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남편은 화가요. 화. 근데 성격은 자유분방. 그런데 부인이 꽃 가꾸는 것을요,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림으로 그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멋지게 그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래. 그래서 잘 그릴 수가 있어. 그랬더니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재밌고 즐겁게 늘 그렇게 살아요. 내가 늘 받쳐줄게요. 내가 당신 챙겨줄게요. 잘 챙기지 못하니까 옆에서 부인이 챙겨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막 성격이 막 자유분방해갖고 뭐 여기다 놓고 막 아무렇게나 막 엉망진창 만들고 이러보세요. 만날 싸움이죠. 만날 성격 때문에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서로가 맞으니까 남들이 와도 보기 좋은 거예요. 늘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부인은 꽃을 멋지게 가꾸고 남편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100% 속하는 것은 멋진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부부가 멋지게 살려면 30% 정도의 그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적인 부부상은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둘이 공유하는 부분이 30%고 나머지는 자기의 독특한 삶의 내용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전문가들은 이럴 때 통일성과 다양성의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가야 돼요. 나이가 먹어도 조화를 잘 이루면요 평생 멋진 부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부를 때 호칭이
호칭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호칭.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한 지붕 내에서 같이 살면 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족이니까 한 지붕 안에서 살죠. 그러면 한 방을 쓴다. 그럼 부부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입을 덮는다. 그러면 분명히 남편과 아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갈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 속에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진짜 누구 말마다 죽이 맞으면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남편이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옆에서 박수 쳐요. 부인이 어설픈 행동을 해도 옆에서 껄껄껄껄 웃어줍니다. 그리고 응원해 줍니다. 이 남들 보면 우습죠. 그런데도 부부는 죽이 맞아서 잘 삽니다. 이게 행복한 부부예요. 부부는 그야말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면요 절대 싸움이 안 일어나요. 말다툼이 없습니다. 왜? 존귀한 자기 때문에, 내 옆에 존귀한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존경해 보세요. 어떻게 말이 함부로 나갑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호칭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가장 가까운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오늘날 부부에게도 이 호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호칭으로 남편을 부릅니까? 어떤 사람이니까 전화가 딱 오니까 그 전화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아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어떤 사람은 전화가 딱 오는데 사랑스러운 나의 베이비. 이러면서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야. 사랑하는 나의 왕자님. 이러면서 남편한테 전화 오니까 그 베리 울리면서 거기 글자가 뜹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셔요? 네?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인을 여보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데는 어이 이렇게 불러요. 어떤 사람은 여보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왜 불렀어요? 여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여보세요 라는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것을 해석합니다. 같을 여자에다 보배 보자다. 그래서 여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아내가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을 여자의 보배고 나의 보배로운 여인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을 또 당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당신이라는 뜻을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당할 당자에다 몸신자라는 뜻.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내 몸과 같은 존재라. 떨어져 있지만 내 몸과 같은 존재.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물론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자기야 이러더라고. 자기야. 그렇죠? 호칭이 자기야. 그래요. 이게 국어학적으로 맞는지 뭐 난 잘 모르겠지만 나나 당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 자기니까 나나 당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이 자기야 그러는 거 참 애교스럽죠, 그렇죠? 네. 요즘은 또 어떻게 부르는지 오빠하고 살아. 그래 그만큼 가까우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서로 호칭으로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갖고 뭐라고 부르니까 되게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 평생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사랑스러운 말로 불러보지 못하셨다 그러면 여보 그러세요. 그럼 여보 부를 때 여보는 뭐라고 대답했죠? 왜 그래 당신? 이러면서 대답을 해야죠. 그래요. 보배로 나의 부인. 하나밖에 없는 나의 남편. 떨어져 있지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늘 어려운 일도 도맡아 하는 우리 남편.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못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네, 오늘부터는 집에 가서 사랑한다고 불러주세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어디 보면 특히 자연인 우리 어머니가 오시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회 보는 그 코미디안에 꼭 부인과 대개가 많이 헤어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아이고 창피해서 평생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세요. 가서 손도 한번 만져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서로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부인한테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존경스러운 존귀하게 여기는 남편한테 우리가 함부로 하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그런 호칭이 하나됨의 시작이에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무슨 선물 막 갖다 주고 당신 사랑합니다. 그 다음날 싸워. 그러면 어떻게 준 선물 막 내팽겨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향한 이 따뜻한 부름 하나가 하나됨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호칭부터 부드럽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경쟁자를 두지 말아야 돼요. 경쟁자.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태도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열정이 언제부터 식어간 겁니까? 한 1년 정도 살아서 한 3년, 1년 정도 살면 점점 식어가다가 3년 정도 살다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사랑합니다. 한 10년 정도 살다 보면 아이고 지겨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귀한 사람이 될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경쟁자가 없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무언가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누가 끼어들느냐? 자녀가 끼어들어요. 자녀가 끼어들어요. 어떤 때는요, 부모들이 끼어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첫 번째 우선순위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첫 번째 우선순위. 어느 날 남편이 부인과 저녁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친구가 왔어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여보 식사 나중에 하지. 오늘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네. 오랜만에 이 친구 만나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매일 만나잖아. 내일 하면 안 될까? 모레 하면 안 될까?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 미뤄. 그랬을 때 부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진 부인은 얼마나 그렇게 하고 화가 나 있겠습니까? 그런 화가 난 부인이 남편한테 말 좋게 하겠어요? 부인보다 남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존귀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왔는데 아내는 딴 거 하고 있어요. 때로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남편이 다녀왔어요 그러고 들어오는데 쳐다도 안 봐요. 그럴 때 남편은 서글픔을 느낍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있으면 그래요. 배를 딱 누르면 네가 가서 열어줘. 요즘은 또 번호키가 있으니까 삐삐삐삐 하고 딱 들어오지만 그런 번호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애 시켜서 아빠 왔다 문 열어줘라 이런단 말이에요. 남편이 왔으면 배가 식사 때 왔으면 여보 수고했어요. 배고프죠? 밥을 차려줘야겠는데 밥은 차려주지 않고 드라마에 여보 이거 조금만 먹고 이거 한 20분만 있으면 끝나? 이러면서 둘러보지도 않아요. 이게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으면 먼저 달려가서 수고했습니다.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남편은요. 아이고 우리 아들 하루 종일 뭐 했어? 그럼 아들 껴주는 것이 아니라 부인 호응해 주세요. 요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부인 껴안아 주라니까 아이고 징그러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많은 경쟁자들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끼어들 수도 있고요. 부모가 끼어들 수도 있고요. 친구가 끼어들 수도 있고요. 또 알량한 자기 취미 때문에 부부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평생 들면서 어느 부부 보니까 평생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돈 벌어왔고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그 뭐가 불만이요? 그랬더니 부인이 언제 나한테 돈만 벌어줬지 나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요. 그래요. 어떤 것보다도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지켜주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먼저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잖아요. 제자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그 안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확인하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내 어머니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보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눈물로 탄식을 하며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안 받으십니까? 왜 제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말라기 2장 1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니,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오늘은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부인과 남편 사이가 독한 사이가 돼요. 둘이 싸우고 와서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둘이 다투고 나서 무슨 예배가 되겠냔 말이에요. 아내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여자를 탐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싹 지나가고 나서 잊었겠지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안 잊어. 반드시 풀어줘야 돼. 내가 옛날에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가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풀어줘야 돼. 에이, 옛날 일인데 뭐 20년 30년 전 일인데 뭐 내가 그때 조금 잘못했는데 그걸 여태까지 마음에 품고 있어? 아우, 지독한 여자구만.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못했고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여보 나이가 먹어서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여보 잘못했어. 그리고 뭐 특별한 선물은 아니더라도 마음을 부인한테 주고 부인은 남편한테 줘야 돼. 그래야 용서가 돼.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평생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게 아주 이 상처가 돼갖고. 그래요. 남편들은 부인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아무리 옛날 일이라도 지난 30년 전을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이럴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용서가 돼요. 또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은 것처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무엇을 하더라도 고맙다고 얘기해요. 고맙습니다. 식사하고도 식사 이렇게 차려주면, 아니 반찬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딱 먹으면서 아유 반찬을, 그게 아니라 먹고 나서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주 내 건강이 좋아집니다. 고백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날 더 좋은 거 줘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도 더 목숨 다해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고 지겨워가 아니라 남편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한테 늘 수고했다고 다독거려 주세요. 남편은요 평생 가도 부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걸 좋아해요. 참 희한하죠. 저도 그래요. 뭐 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 이러면 하다가 그냥 하기 싫어져. 근데 옆에서 막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신랑 잘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물이라도 좀 떠다주고 이러면요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뭐가 잘 안 풀리더라도요 할 수 있다. 어떤 남편들은요 뭐가 잘 안 되면요 부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직장 동료한테 욕 먹고 막 그러다가도요 부인 생각해서 사표 안 낸다는 거예요. 내 부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러면서 사표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온 남편한테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축복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서로 화를 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까? 왜 소리를 지릅니까? 왜 소리를 지릅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저부터 시작해갖고 뭐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언성이 높여져요. 언성이 높여져.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을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천천히 해보세요. 화내는 것도 천천히 말을 천천히 해보세요. 그러면 화가 금세 쑥 들어가요. 미워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분노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사납게 상대편한테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며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요 가정 생활도 중요해요. 부부가 큰 언성 높이고 싸우면서 막 그러다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말에 가와 만사성이라고 말했어요.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것이 풀려요. 가정이 안 되면요 언젠가 운전하는 분이 버스 기사가 있었는데 큰 사고를 쳤어요. 큰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왜 그런 사고를 쳤냐 그랬더니 아침에 부인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더니 막 신경질적이에요. 막 차 문을 닫고 떠나야 되는데 손님이 다 내리기도 전에 막 손이 가는 거 급한 거예요. 빨리 막 해버리고 말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쁜 교회 가정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제목이 행복한 성도. 정말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늘 즐겁게 예배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슬픔도 다 이겨내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건강하고 집에 가고 싶은 가정.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나왔는데 집에 가기가 싫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빨리 가서 우리 집사람이 기다리지, 우리 신랑이 기다리지. 어떤 어려움 당해도 또 부인은 들어오면 위주할 고주할 낮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역사입니다.
내 가정이 정말 그야말로 홈스위트 홈이 될 때 나의 생명이 새로워지고요. 자녀들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가정은 더 풍성해지며 그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가정을 대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에 대해서 내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아버지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부부라는 것은 다르면서도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 되면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야 기도하며 주님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귀한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이 가정이 우선순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없게 부부 사이에 아버지여 들어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부 사이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정말로 아버지여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치 않게 하여 주시고 부부가 불신하면 결국엔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합니다. 주여 주께서 오늘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가 부부의 사랑으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아버지여 어려움이 있으면 주 아버지여 도와주고 잘못된 것 있으면 덮어주고 아버지 이끌어주는 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믿음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이 간절한 마음 갖고 아버지의 손을 들고 기도하여 성령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드시고 아픈 비가 있는 사람은 아픈 비에 손을 드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발쳐라. 불이 발쳐라. 불이 발쳐라.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바뀌고 뱃속은 시원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넘쳐나는 성령이여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목뼈와 등뼈와 허리와 고관과 대퇴와 발가락 끝까지 뼈와 뼈까지 주가 모든 신경 세우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명제하라. 비틀어졌던 뼈들이 정상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았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5장 6번 4절째 예고법이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일어나며 감기 때문에 기침 때문에 아버지와 기관지 깊숙이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기 바이러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갖다갈 것이어다. 기침하며 사람을 아버지와 힘들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닫혀갈지어다. 닫혀갈지어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건강하고 왕성하지만 육신도 건강하고 왕성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속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경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 후에 아버지 서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격려하며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